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관심사가 있고 원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을 추구할 수 있겠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니야, 나는 그냥 소박한 행복 그것만으로 만족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한 개인으로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관심사가 온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100%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우리는 동일한 관심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종의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 있는 가지들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는 자들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취지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의 땅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 이어서 먹을 것 또는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또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너희가 이 세상 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뭔가 더 적극적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33 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염려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보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의 뜻은 약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말을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 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기도인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했고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또 다른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또 그들이 주님의 뜻이 다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유일한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산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면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향상되기도 하죠. 모든 부흥의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빛을 비추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또는 자신이 속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 천국을 추구하는 자는 이 세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결국 자신이 얻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길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건 결국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각오하게 되고 그렇게 각오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결국 영원한 것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는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구했고 그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속히 주님의 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갈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는 순간에도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믿음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임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 성경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있었죠. 우리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요. 여러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칼과 창이라는 영화로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인데요.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던 자입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가 원래는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목회하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가서 본인이 기도하던 그 원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각오하면서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세상 것을 구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역시 너무나 탁월하여서 그보다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에게 영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가 쓴 일기가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 1 위에 항상 있는데요. 그는 일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일이 더 잦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추하고 하찮게 보인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리라는 생각 속에서 지극히 감미로운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 "모든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천군 천사들과 하나가 되어 그를 찬송하게 되기를 사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이너드 역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자체를 소망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잠시 멈춰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또는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우리의 시민권 자체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나의 나라가 없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데 그분과는 달리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태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목표로 나가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보상 원리로서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결국 본인을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그런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으로 그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신자를 봤을 때도 불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진정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곳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짐 엘리엇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요. 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왜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선교지에 갔겠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함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거룩함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내가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깃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예 관심을 끌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곳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 더 이상 내 안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미워해야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분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누구나 희생을 싫어합니다.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심지어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바울처럼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에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라야,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라야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선한 싸움이었고 그 달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켜야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단지 세상에 가도 됐을 겁니다. 세상이 충분히 재밌고 세상이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소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의 의, 그 거룩함 또한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마련된 토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죠. 죽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 치명적인 죄악,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던 겁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그분의 의를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의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바로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죄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완전한 의가 있고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분의 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약 이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라면 진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감사하시는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한 뒤에 교회에서 만나서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한 소망을 품은 자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올고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